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은 세 번에 걸친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는 장이며 동시에 엘리후와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논쟁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님을 맹세하며 지금껏 살아온 삶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고통과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 두려움을 느끼는 욥이지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욥의 무죄를 변호해줄 자가 주위에 없으므로 욥은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해 왔습니다. 그가 친구들과의 논쟁을 끝내려 하기 때문에 이번이 그의 마지막 변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욥은 필사적으로 단호합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 내리듯 욥은 자기가 짓지 않은 죄 14가지를 하나하나 나열함으로써 자신이 결백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욥이 언급한 죄의 목록은 죄를 망라하거나 조직적이고 논리적 순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는 욥의 최종 목표가 자신의 무죄 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완전수를 의미하는 7을 2번 사용하여 14가지의 죄를 나열함으로써 자신이 언급하지 않은 제목이 있다 해도 자신은 그 죄에 대해 결백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욥은 자기가 죄짓지 않는 죄로서 먼저 성적인 정욕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눈과 언약을 맺어 처녀에게 정욕의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행동에 앞서 미리 그 생각을 차단하여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눈과 언약을 맺는 행위는 욥의 결단력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욥이 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누군가 범죄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거나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과 생각으로 죄가 되는 생각을 할 때 그는 이미 죄를 지었다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자에게 음흉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 이미 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마음까지 살피는 욥의 태도는 1장의 욥에 대한 소개에서도 동일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영적 상태뿐 아니라 자녀들의 영적 상태까지 살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까 하여 노심손사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욥 자신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죄에서 떠나려고 애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위와 더불어 마음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 욥의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동일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외적으로만 제목에 걸리지 않고 율법을 피해가라는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각 계명의 근본적인 목적을 파악하고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먼저 살펴 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욥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었던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정의로운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심을 욥이 알면서도 구름에 가려져 계심으로 악을 행해도 모를 것이라고 믿고 악을 행했다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은 이 말을 염두에 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로 언급하며 그가 욥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살피신다라는 점을 욥 자신도 확실히 안다고 밝힘으로써 엘리바스의 비난에 반박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멸망과 재앙을 유산으로 주실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 반문합니다. 욥은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로 욥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무엇 하였다면 이라는 공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욥이 거짓말하고 다니며 남을 속이는 데 재빨랐다고 의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흠이 없음을 아시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았으므로 본인이 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를 고려했을 때 거짓이 아님을 드러납니다. 욥과 같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윤례를 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행하여 죄로부터 자신을 지켰다고 선포하며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 시험하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당당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셋째로 욥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제약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과 행동으로 따라가야 할 길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동을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거나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눈과 귀와 입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거나 죄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그가 이러한 대가를 다른 사람이 얻기를 바라고 그의 밭의 작물이 뿌리째 뽑혀 더 이상 자신에게 소출을 줄 수 없기를 바란다고 진술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이 죄가 없음을 아신다고 확신하였고 본인도 자신의 죄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넷째로 욥은 타인의 아내에게 탐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미 결혼했으므로 처녀든 이웃의 아내이든 마음으로 유혹되어 의도적으로 간음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만일 이런 죄를 지었다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이의 종이 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기를 바란다 할 정도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욥은 간음이 파렴치하고 음란한 행위이며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곳, 즉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삼켜버리는 불과 같은 중죄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간음죄를 지었다면 재판장으로부터 벌을 선고받고 자신의 소출이 완전히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선포합니다. 욥이 짓지 않는 죄의 5번째는 종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욥이 남종이나 여종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불만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은 욥이나 종들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평등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지음받아 세상에 나온 자들이므로 욥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한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거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뭐라고 대답할 면목이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욥은 이 진술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을 사력 있게 창조하셨으므로 누군가 이 세상에 태어나 주인이든 종이든 그를 마땅히 존중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욥이 짓지 않은 죄 6번째에서 8번째까지 항목은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본 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욥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 가부, 고아에게 관심을 두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종들의 인간으로서의 평등하게 창조된 피조물로 여겼듯이 사회 약자들 또한 자신의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서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험하심을 잘 알고 있고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돌보려고 명령한 사회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기에 제약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두려워한 자가 주님을 경외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아